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발표한 건 AMP라고 해서 All Nations Pray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아서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거 갑자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때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캠퍼스와 가정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시면 그 국가를 들고 이렇게 주변에 포진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그 국가들이 뭐가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 나라 가운데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제자훈련 광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시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관과 경제관, 직업관, 소명관, 역사관, 이 모든 것들을 제자훈련 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제자훈련할 거고, 우리 중간에 특강 한 가지가 있는데 북한 선교를 은밀하게, 그래서 이름도 슈퍼맨 목사님이에요. 예명을 쓰는 겁니다. 일부러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북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실제 탈북 루트를 밟으시면서 북한 탈북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와서 특강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제자훈련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멘. 배워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배우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아멘. 배우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시다. 신청하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벌써 2025년의 3월의 시작이 되었어요. 주여 나오죠. 벌써 2025년의 6분의 1이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5번만 더 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뉴 이어에서 2020 몇 년이죠? 내년에 6년. 그러면 또 이제 27살들이 2청 올라간다고 여기서 이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안녕 막 이러고, 또 새내기들은 이제 지금 고3들은 덜덜덜 떨면서 정답은 어떤 곳일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좋은데 빡세.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6분의 1을 지나면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과 예배와 똑같은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누군가는 성장했고 누군가는 믿음이란 게 더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는 그저 몸이 건조하게 그냥 플랫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서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린 자도 있을 것이며, 별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은 예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별 감흥이 없는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두 인물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18장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전조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아랫사람들,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15절 처음에 읽고 있죠. 그럼 그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우리 학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요한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려 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대제사장 집 앞에 갈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있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같이 있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문 앞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셨고,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다가 저기요, 문 지키는 여인에게 저기요, 저기 베드로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걔도 들어오게 하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베드로도 그 집으로 같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상황이 17절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뭐라고요? 문 지키는 여종, 베드로를 제사장 집으로 들어가게 했던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저기 잡혀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읽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재복습하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저기 너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더 비참하게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날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더라. 이거예요. 불 쬐고 있어. 아 추워. 이렇게 있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닌데요? 이 상황이 거였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말씀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던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서 18절부터 갑자기 화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과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내가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반부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를 따르는 사람들, 너의 추종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며 도대체 왜 이단스러운 잘못된 교리들과 이상한 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다. 나는 당당히 가르쳤으며 내가 가르친 것들을 나의 제자들과 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압축해서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를 믿어야지 죽지 않고 부활을 입을 것이며 저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가르친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출사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회당 앞에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에게 천국을 보여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선포하러 왔으며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것을 회당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선포했다고요.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온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히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당한 수치가 뭔지 아세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여기까지 읽읍시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 말을 하니까 아랫사람, 종이에요. 종,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당당히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함으로써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 부울쯤에서 모르겠는데요.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많이 본 데자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어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도조차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동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은 시간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식기도하는 것조차 그 조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 있죠. 솔직히 어때요? 직장 가운데 취업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Yes, I am Christian. 어떻게 하셨어요? 제 얼굴에 십자가가 보이나요? 이래요? 교회 다니세요? 네. 예. 이 여기에 2, 3초간의 약간의 갈등의 시간. 그 갈등의 시간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더 잘 드러낼까 하는 고민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교회 다닌다고 말아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의 시간이에요? 아마 후자겠죠. 왜 고민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이루어질 수많은 귀찮은 것들과 변명해야 될까 드러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될 수많은 희생의 양들, 그런 것들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유한 사람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택시 타죠? 안녕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예, 목행 전문직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해야 되는 그 수많은 피곤함과 귀찮음 가운데 이게 저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끄러워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한대요. 이러한 심각한 말씀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걸 스스로 너무나 관용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문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아무런 부끄러움과 걸림돌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면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진짜 느껴야 될 경각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왜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엄청난 열정맨이에요.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막 제자들이 모두가 귀신이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거 보통 열정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제자들보다 먼저 막 앞서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나대지 마라 제발,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정맨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몰라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아니요.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어떠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제자들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세 명만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기도할 때 같이 있었던 자가 베드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갈 때 예수님 그 대제사장 뜰에까지 같이 갔던 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행하지 않아서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이 없어서 부인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가 부인하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24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열정 많고 자존심 센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열정 강하고 자존심 강한 베드로가 그럼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필코 3번 부인하리라 이랬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상상 가실 겁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틀리셨을 거야. 그걸 증명해낼 거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그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생각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다고.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말씀 안 읽어서요? 기도 안 해서요? 예배 안 드려서요? 찬양 안 해서요? 물론 사람마다 한 주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도와 빈도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요일마다 기도회도 있고요, 셀별로 큐티하자 뭐 체크하고,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는 게 우리라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왜 도대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잊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말씀을 잊게 만들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진짜 공부하는 스마트한 인간적인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잃어버려서 지식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망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내가 음란하고 절도와 살인과 비방과 분노를 일으킨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물일 뿐이지, 죄의 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상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 있는 게 바로 그게 본질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상태를 당연시 여기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니 내 삶 가운데 1초 1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왜 있을까? 왜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죄로 인하여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떻지?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좋은 신앙생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내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내가 목사니까 목사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하고 찬양하죠? 그럼 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백날 외기시고 눈물 콧물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들 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셀리더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영적 상태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성령.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했고 말씀을 잊게 만드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상황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이전에 선조들이 받았던 성령보다 더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탄은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유혹할 거거든.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탄의 영역들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음란과 미혹의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실 때 꼭 기도하세요. 큐티 하기 전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으며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로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 앞에 실존해서 우리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니까 김찬영이란 존재를 믿죠? 제가 홀로그램입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는 교제하고 여러분 눈앞에 있으니까. 성령님은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걸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죄를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제발 말씀 가까이 하세요. 큐티하세요.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짜는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성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진짜 기도가 터지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만 말하고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를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하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때에 임재로 깊이 들어가면 랄랄라 따따따 했던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로 바뀌어 버린대요. 거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그냥 어느 나라 언어니, 왜냐면 제 아내도 깊이 들어가면 중국어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인이 제 아내 방언을 알아들어요. 뭐라고 말하면 고대 중국어래. 고대 중국어. 그것도 신기하지. 왜 하필 고대 중국어일까? 제가 아는 중국어는 니하오 니치팔로마 이 정도인데 고대 중국어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바뀌는 게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언어니? 아랍어로 바뀐대요. 아랍어로. 그거 조금 신기하더라고. 살람 알레이쿰 이 정도. 너 그럼 아랍어의 알파벳은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도 신기해서 이 아랍어를 팝하고를 한번 돌려봤대.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번역이 된다? 번역이 돼. 진짜 아랍어 방언을 한 거야. 진짜 아랍어.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소름 끼치는 것을 한 가지 쫙 발견했는데, 그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번역된 내용들을 봤거든. 다 성경 말씀이야. 죄다 성경 말씀이야. 제가 시편을 통해서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었던 성경 말씀,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방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알아서 마음으로 믿었던 걸 실제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우와 너 대단한, 우와. 신방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방언들이 말씀이라는 걸 내가 실제로 봤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떠드는 모든 방언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들인 겁니다. 그게 죄를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옮기십시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신앙이 시대를 이겨요. 누누이 말씀이지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빼앗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의 진리가 왜곡되어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곡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옥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뺨따구를 맞아도 수치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묵묵히 가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말씀 읽으십시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암송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암송하십시다. 아멘. 우리 큐티책 뒤에 표를 보면서 암송 있죠?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거 가서 3절로 대폭 줄였어요. 한 달에 3절 못 입으면은 오랑우탕이지. 우리는 인간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을.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멈추세요. 철저히 멈추세요. 그리고 점검하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할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네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령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멘.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세요. 성령으로 인내하세요. 성령으로 버티세요. 그 버티는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진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면 아직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다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하나님 이게 나의 상황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나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 안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성령을 구하시며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에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산산조각될지어다. 우리의 일들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바, 성령님 임재하소서. 기름을 주옵소서. 회개 가운데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성령이 부어지소서. 하늘의 문을 여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성령님께 목마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회개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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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받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막히게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두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높이가 있을지어다. 오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높이와 역사심이 있게 하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여기는 모든 청년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인지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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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성령이여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회개할지어다. 이 나라의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끄러웠던 모든 영역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똑같은 죄와 반복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나의 손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회개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동일한 시간으로 초청하실 때에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천 박성찬 코치입니다. 저희 공준이 FC를 사랑과 열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준이 FC 소개합니다. 공준님! 공자고 수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준FC에서 나온 박성찬 청년입니다. 일단 저희 공준FC 주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일단 저희는 공준FC라는 축구 동아리이고요. 저희의 비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축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선교팀이고, 저희는 마하나임 FC에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여자 축구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공주님 FC고, 저희가 이제 공주님 FC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자매님이라면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훈련을 하고, 그리고 훈련 장소는 백석이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은 자매, 박소원 자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 뒤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셀 등반한 세 가족입니다. 김지수 자매님, 김희영 자매님, 이재연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수 자매님은 이제 39셀 박세은 셀리더님께로 가셨고요. 김희영 자매님은 38셀 심고은 리더님께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신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사님. 제가 받은 건 3명인데 네, 이재연 자매님도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자매님은 38세 심고은 리더님께로 배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얼굴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면서 인사 많이들 해주세요. 네, 큰 박수 쳐주시고요.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년부 저희 커버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전십다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17일 월요일부터 셀별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를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주중에 올려드리는 스케줄표를 참고해 주셔서 전십다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1층에 로비에 지금 전십다 용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약 500개 정도 수량이 되고요. 각자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가지고 네,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월음 기도에 이번 주는 11셀부터 20셀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랑 유튜브에 설교 요약을 올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배 기억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 떠났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토요일에 셀리더와 중보기도자 만남 있고요. 그리고 그날 6시에 셀리더 오프라인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3월 30일에 연합 예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 신청 받고 있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래 모임 때문에 셀 모임을 진행을 못 해가지고 네, 다음 주 부장님, 부감님 셀 모임은 부장님은 5셀, 부감님은 8셀의 셀 모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각자 부장님, 부감님께 연락해서 장소와 시간 컨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이그나이트는 자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교회에서 국가를 위한 40일 철야기도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통일한국 선교회 북한 구원을 위한 특별 월요 기도회가 3월 24일 월요일 날 제자광성교회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탈북민이자 북한 인권 포럼 발제자로 활동하신 이선희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북한의 실상과 복음 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함께 깨닫고 기도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청의 안희진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군 파송 광고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회장님이 빠다다다다다 읽었는데 잘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 번 더 재광고 드리면 우리 전십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전십다는 뭐냐면 따라볼까요? 전도는 쉽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일성전 뒤편에 나무종이라고 초콜릿 장인이세요. 1000개를 기증하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가서 전도하라고. 전도에 대해서 꼭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보혈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 드리면서 택시기사 아니면 여러분 카페 자주 가시는데 가서 하나 드려서
저 교회 다녀요.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한 마음으로 짧게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500개 이렇게 주문했는데 오늘 다 완판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한 사람당 뭐 2개든 3개든 10개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오늘 가져갈 사람 손. 뭐야, 안 가져갈 사람? 예, 너요? 나 가져가시고 거기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청년부 예산으로 매번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 헌금이 필요해요. 1,000원이든 500원이든 아니면은 그 계좌번호 적어놨으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지만 부담스러워 나도.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500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위해 우리가 힘써 나가는 영혼권을 위해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꼭 신청하시고 셀리더, 팀장, 팀원들 필수입니다. 교사들도. 그러니까 우리 6주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었습니다. 우리 파송자 있습니다. 우리 임상혁 청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다 함께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오세요. 상혁아. 하나님께서 마이크도 좀 주세요. 당신 올라와 통해 메마른 땅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군대 갑니다. 한 말씀 짧게. 안녕히 계세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24살이거든요. 이제 거의 대학 생활이 끝나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취업은 안 해봤지만 그 대학 생활 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너무 교회만 있지 말라. 뭐 친구들이랑 만날 자리 있으면 여기저기 가보세요. 왜냐하면 뭐 똑같이 술 마시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좀 필요한 그 구석이 있다는 걸 좀 아는 시간이 좀 많이 대학 생활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만 묶여 있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 전도 100명 할 거구지? 네. 뭐야?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전도 100명? 아멘? 좋아요. 자, 지시가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 우리 상혁이에게 이제 군대 갑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상혁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이 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더하시고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군생활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상혁이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떠나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물 상혁아. 자, 우리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선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령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